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말하는 사사로 그들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병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병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과 이성 5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은사자들이 분별하고 또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하여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들을 바로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성과 믿음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교회마다 예배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배영교회는 예배가 사실 짧죠. 실은 예배 시간이 짧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설교가 30분이고 뭐 이제 이런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원래는 교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6부, 8부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1시간씩 8번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분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컨사이스하게 8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를 작은 교회에서 똑같이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형교회 중에서도 연세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다 성도들 다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6시간씩 하죠. 목사님이 2-3시간씩 메시지 전하고 찬양 3시간 하고 그건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가 짧고 길고 이거는 어떤 특별한 율이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맞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사정에 맞게 이제 내용도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아직은 좀 더 우리가 다 배우고 또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 교재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믿음과 이성도 이게 다 한 줄 알았더니 다 쓰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이제 막상 은사에 대한 부분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 좀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후반부를 거기다 넣어서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는데 오늘 끝날 수 있을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과 같은 상황 어떤 면에서는 참 신앙적으로 정말
종교가 아닌 이제 영성이 필요한 시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각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말 영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이러한 그 은사, 그리고 은사의 나타남,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좀 무기력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분명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의 이 후반부, 물론 고린도 이 서 자체가 정말 이 교회의 어떤 질서와 또 정말 교회의 목적과 또 성도들의 어떤 자세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가면은 바로 12, 13, 14장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결국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 아주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은사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은사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은사자들의 교만이나 이제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인 은사들이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과 그 이성과 믿음의 이제 앞에 설교하신 분 설교에 좀 기억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가 중요한 거는 은사 때문이 아니고 은사가 중요한 거는 은사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의 권위는 성경 안에 들어왔다는데 권위가 있는 거지 은사 자체는 아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정말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은사를 성경에서 안 다뤄줬으면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들도 그냥 무당치로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마이너하거든요. 매우 마이너하고 그리고 아주 소수가 나누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바울이 언급해주고 정말 성경에서 다뤄줬기 때문에 은사의 정말 지위가 보장된 거지 실은 은사 자체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도 과거에는 물론 은사라는 것이 영적 능력이라는 것이 이 문화 인류의 이제 초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했죠. 초기에는 인간이 결국 이성적 판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직감에 의존하는 이 은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정보가 없던 시대에는 세상에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영적인 그것이 이제 훨씬 더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게 없어도 뛰어난 어떤 직관적인 능력, 그리고 그 직관적인 능력보다 좀 더 발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식이 발달한 지금의 세상에서는 뭐 이런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 옛날처럼 그렇게 별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믿음과 이성에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그러나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은사가 정말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지, 이런 은사가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뤄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를 잘 쓰면 결국은 이 교회에 정말 이 모든 운영과 또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거에 전파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거론해 줌으로써 정말 은사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달란트를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은사의 어떤 지위가 교회 안에서 이제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잘 알 때 왜 이 앞에서 보면은 처음에 말씀에 여기 우리가 읽었죠. 여기 12장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결국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그렇죠? 이게 사용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하지만 이성과 믿음, 이성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렇죠? 이거는 아주 이성적인 거거든요. 아주 이성적인 건데, 그 다음에 믿음을 하면서 나오는 뒤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이제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국 이성과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분별력 있게 은사자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 배열에서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뒤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과 이제 지식의 말씀은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뒤에 있는 은사부터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이 방언과 방언 통변, 방언과 방언 통변의 내용이 나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물론 뭐 아주 오랜 그 2000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은사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은사이고, 오늘날 역시 많은 논란이 있는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지만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방언이라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교회에만 있는 영적 현상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영이 있고 또 영도 표현을 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사실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도교라든지 이런 도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에서는 보통 주문이라고 하죠.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무슨 우리가 보통 이제 주문이라고 하면은 그 산스크리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인도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말을 스님들이 외워서 하니까 이제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제 주문이라고 했지만, 주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방언처럼 똑같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로 나옵니다.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노장 사장을 이렇게 해서 수도하는 이런 데서는 그 아주 그러나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항상 이런 방언이라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통 불교는 이러한 그 영적 현상을 배격하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런 그 방언이나 이런 걸 안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이제 서구에는 사실 티베트 불교가 퍼졌거든요. 그래서 서구에는 일반적으로 불교하면 이제 티베트 불교가 대표적으로 사실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결국 수련의 최고 단계죠. 수련의 최고 단계. 다시 말하면 결국 불교라는 것은 이제 힌두교에서 나왔고 힌두교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날까지 영향을 준 학파는 이제 요가 학파입니다. 아시겠지만 요가를 그래서 많이 하죠. 요가는 결국 이 우리가 사람에게 있는 이 몸 중심에 있는 7개의 차크라라고 부르는 그 각각의 차크라가 각성이 돼서 그 마지막 7번째 차크라가 각성될 때 그때 바로 살아서 해탈한다는 게 바로 이제 그 쿤달리니 각성입니다. 그거에 이른 사람에게서 그 순간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쿤달리니 각성에서 바로 그 방언이라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티베트 불교에서도 방언이라는 것은 아주 신령한 걸로 생각하죠. 신령한 생각. 근데 이제 이것을 오늘날 이제 정말 엄청나게 대중화시킨 종교가 바로 그 팔륜공이죠. 팔륜공. 팔륜공이 이제 그 불교랑 이제 도교랑 합치거든요. 그래서 팔륜공의 이제 그 경전이 뭐 인터넷에도 다 있습니다. 팔륜공 경전이 다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뭐 한 160페이지 쭉 가면은 이제 우주어라는 게 나와요. 우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우주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 똑같이 방언이라는 걸 하는. 근데 이제 그 방언이라는 현상은 바로 이제 우주와 통화했다는 증거. 그래서 그만큼 정말 그 우주의 기와 자기의 기가 합쳐져서 아주 이제 그런 그 경지에 이른 그런 수련이 됐을 때 우주어를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렇다면은 그럼 방언에서 그럼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죠. 바로 사도행전 바로 2장에 나온 것처럼 방언에서의 핵심은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핵심은 4절입니다. 2장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 나의 영을 누가 깨워줬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의 다른 영적 존재들이 깨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적 존재들이 깨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결국 깨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누가 말하게 했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나로 하게 했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방언을 하게 됐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래서 세상 요즘은 이제 그 선언에서 이제 이러한 그 수행을 도교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가 아무래도 도교랑 짬뽕된 게 보통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짬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뭐 선언에서는 이런 그래서 수행하다 방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언에서 가끔씩 이제 선언에서 이제 그 한참 있다가 이제 오신 분들 보면 이제 방언도 하고 그럼 이제 되게 두려워해요. 이게 그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서 이게 뭐 좀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하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방언은 그냥 영이 말하게 한 것뿐이에요. 그 전에는 세상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말했지만 하나님께 오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말을 시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이게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서 시킨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언이 또한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1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14장 1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결국 깨운 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깨운 영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방언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영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영에게.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하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방언의 중요성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뭐 종교에서 방언을 하는 경험, 근데 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주 거기서 진짜 뭐 대단한 사람,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방언하지, 교회처럼 방언 많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860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방언 많이 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말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기성 종교, 그래서 좀 큰 종교들, 이런 종교와 좀 다르게 우리가 좀 이제 귀신에 의한 방언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약간 좀 구별해야 되는 것은 기성 종교는 보통 미혹의 영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할 때는 미혹의 영이고 성경에 보면 미혹의 영이라고 하고요. 귀신과 미혹의 영은 작용이 완전히 달라요. 작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이제 인간에게 결국 죄를 계속 일으키고 생각나게 하는 영적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귀신들이 많아도 이제 귀신에 의한 방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귀신에 의한 방언은 그냥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해보면 신기하게 품위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게 절에서 고승들이 하는 주문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품위가 없어. 그래서 딱 봐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 종교가 이제 대순진리회랑 이제 증산도죠. 대순진리회랑 증산도는 조상신을 이제 경험하는 비밀을 체험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대순진리회랑 이제 증산도 가보시면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조상신을 불러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상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이제 말하니까 그 귀신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 때문에 결국은 내 영이 그 영향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방언의 중요성을 얘기했을 때는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와 관계해서 방언 통변이 있습니다. 방언 통변. 방언 통변은 이제 사실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을 고린도서 12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이게 핵심이 되거든요. 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가 있고 결국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근데 그 지체는 하나님이 필요 때문에 다 세운 거거든요. 은사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제 선물을 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게 받고 저에게 이런 은사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사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뭘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보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지체적 능력을 준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실 많은 경우 은사가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언 통변 은사 이게 되게 사실 참 드물죠. 드문데 물론 10년 동안 기도해서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기도해서 계시지만 그러나 실은 방언 하는 날 방언 통변 은사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특질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과연 그러면 방언 통변은 세상에도 있느냐? 세상 종교에도 방언 통변이라는 게 있느냐?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면 내가 지금 방언 통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은사를 이게 포텐셜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또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은사를 잘 개발하면 실은 이 참 엄청난 능력이 되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고 할 때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방언 통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방언 통변 은사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잘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방언 통변이라는 원래 헬라어는 헤르메네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헤르메네이아. 이게 뭐냐면 통역하다는 말이에요. 통역하다. 근데 이 똑같은 이경환 선생님 나중에 저기 동영상 강의 꼭 설교 들어가세요. 그 방언 통변 은사인 사람은 들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헤르메네이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근데 똑같이 또 그 통역하다는 말이 또 헤르메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군데 있지만 다른 말이 아니냐. 그냥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죠? 번역하면. 그러니까 번역하면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헤르메네이아라는 말이 있고 헤르메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요한 9절 히브리 7장 2절에 나온 것들은 그야말로 직역하면 그야말로 word by word 그래서 글자대로 하는 거 글자대로 그래서 내가 들은 거를 글자대로 하면은 그게 이제 번역하면 직역하면이죠.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 통변할 때의 이 번역하면이라는 말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헤르메네이아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 헤르메네이아라는 건 뭐냐면은 뭐 그리스 신화를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헤르메스에서 나온 거예요. 헤르메스. 헤르메스라는 이 존재, 이 신은 그리스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신의 그 신탁을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신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신의 뜻. 근데 신의 뜻을 전해주는데 그 신의 뜻을 이 사람은 이제 보통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과 반신, 반인들이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르메스도 이런 유사한 물론 뭐 신의 이제 존재들이지만 보통 얘네들의 개념은 이제 반신, 반인이 많으니까. 어쨌든 헤르메스는 그래서 뭐 제우스나 이러한 그 최고의 신들이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걸 들어서 전하는데, 근데 과연 그 신이 말한 거를 우리가 뭐 이 세상처럼 생각하면야 뭐 얘기가 쉽지만 신들의 세상은 뭐 당연히 우리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 신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그 메시지를 우리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헤르메네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Giving the gist of a message 이렇게 돼 있어요. Rather than a strict translation. 다시 말해서 word by word로 단어마다 다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gist, 핵심만을 전할 때 이게 바로 헤르메네이아고 바로 방언 통변은 그래서 이게 translation, 그러니까 문자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요약을 해줘. 그래서 제가 뭐 여태까지 살면서 한 방언 통변하시는 분 거의 50명 이상 제가 교제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말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변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방언하는데 그게 옆에서 정말 그냥 사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거의 100명 중에 1명, 저도 딱 1명 봐서 그런 건데 100명 중에 1명은 자막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 자막 지나가죠. 그것처럼 이제 방언을 하면은 자막처럼 지나가는 사람 저 딱 1명 봤어요. 그만큼 드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들어오는 사람은 좀 더 많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헤르메네이아, 이게 뭐냐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방언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방언의 내용에 요약된 문장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요약된 문장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 통변하니까 이게 내가 통변하는 게 맞나?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바울이 방언 통변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결국은 옛날에 신의 메시지를 헤르메스가 전할 때 요약한 거를 전해준 거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결국은 이제 요약 형태로 들리는 거죠. 요약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한 거죠. 요약해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이제 이성과 믿음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한계. 아까 말했지만 이미 헤르메스도 이 신의 세계에서 지금 이 땅에다가 메시지 전할 때 요약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또 그 신령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감정의 자기 감정과 생각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감정과 생각. 그래서 방언 통변을 할 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조절, 감정의 조절. 그래서 훈련을 할 사람들은 그런 방언 통변할 때 같이 들어보고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흔히 말해서 이제 독심술이라고 해요. 독심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심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신들이 그게 그건지 모르지만 결국 남이 없는 직관력, 통찰력 이게 사실 다 영적인 어떤 능력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운과 환경과 합쳐져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세상에서도 어때요? 방언 통변이라는 우리가 방언 통변이라는 어떤 이런 방언을 하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원래 헤르메스가 했던 일은 결국 이 영적인 세상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영이 존재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방언 통변과 결국 유사한 영적 현상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통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 왜 말씀의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하냐? 결국 이 이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나한테 100%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이런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우리가 방금 독심술이라고 했지만 그런 그 사람의 상태를 읽어내고 그리고 읽어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아는 이제 제가 아니까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얘기해주지 않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 존재가 있다는 걸 압니다. 다 아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러한 아까 말했지만 이제 미혹의 영들이죠. 미혹의 영들. 그리고 귀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더 곱게 죽은 귀신. 이제 이런 종류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이제 보통 이제 스님들 혹은 이제 곱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능력도 보면은 어떤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때 근데 오늘 바울이 근데 뭐라 그랬어요? 방언 통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아까 14장에 보니까 방언하는 자는 또 방언 통변하기를 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방언한 사람은 방언 통변하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방언 통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언 자체가 세상에서도 오는 방언이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그런 방언 통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다 또 바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이제 많이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입신이라는 현상이에요. 입신이라는 현상. 입신은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갔던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던 경우.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몇 번 설교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입신 그래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입신을 하고 그거를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바울이 그거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증하는 거랑 달라요. 내가 뭐 지금 죽었다 살아나서 이런 걸 경험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고유한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입신을 통해서 이런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사실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의 경험들은 결국 다 다르기 때문에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인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뭐 얘기 엄청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천국 문 모양부터 다르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의 인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죠. 왜? 결국 사람은 시험들이 아니에요. 왜 천국이 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뭐를 헷갈리냐면 다른 종교에서 입신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그 유튜브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는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여러분이 이슬람의 천국 자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자나를 다녀온 많은 이슬람 신자들의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유튜브에 또 많이 있습니다. 또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수아그라고 해요. 수아. 근데 뭐 인도는 뭐 힌두교 국가니까 유튜브에서 아마 제일 많은 게 아마 수아일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훨씬 많아요. 힌두교의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 천국만 많냐? 불교는 아시겠지만 지옥을 나락이라고 그러죠. 나락에 떨어졌다. 나락 갔다 온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힌두교에 또한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넘쳐나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듣다가 딴 사람들도 천국 갔다 왔어? 딴 사람도 지옥 갔다 왔어? 딴 종교에서도 그래? 그럼 엄청 헷갈리는 사람들 헷갈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뭐 종교마다 다 그럼 천국 따로 있고 지옥 따로 있어서 그러면 다
그냥 각각 믿어도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 가서 사는 것이고 불교 신자는 극락 가서 사는 것이고 힌두교 신자는 힌두교 천국, 그 다음에 이슬람은 이슬람 천국인 자나에 가서 이런 거였어? 이게 뭐 유일한 게 아니었어? 헷갈린가 봐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니까 바울이 그런 건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얘기하지 말라고.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여러분이 좀 이제 유전학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육체도 이 세상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자손에게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유전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은 DNA가 바뀌어야지만 사실은 그게 자녀에게 물려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후성 유전. 후성 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환경에서 아주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 때문에 이 DNA의 그 메실레이션, 그 메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유전자가 결국은 전달이 되지 않고 이제 전달된 유전자를 선택하는 과정, 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DNA 임프린팅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이제 아토피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럴 때 1차 대전 이런 큰 전쟁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그 영향으로 정상인에게서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발현되지 않아서 결국 뭐 아토피가 생긴다든지 천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미쳐서 결국은 내 유전 형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DNA가 안 바뀐다고 해서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후성 유전을 통해서 물려줄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은 뭐 누누이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세상은 하늘의 모형이거든요. 이 세상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영이라는 것도 역시 육이라는 것도 역시 뭐예요? 그냥 육의 모형이죠. 원래 형태라는 거예요. 내가 육이 있다면 영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님 말한 것처럼 육은 무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입신이라는 현상은 왜 생기는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담이 하나만 우리 말라기서 하나만 이렇게 말라기서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15장 20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왜 아담의 영이 범죄할 때 그 영을 모든 인간이 결국 유전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담 한 영 안에서 원래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다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그렇죠? 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아담은 원래 에덴에 살았거든요. 아담은 원래 에덴에 살았어요.
아담은 원래 에덴에 살았는데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강렬한 기억이 있어요. 강렬한. 그리고 아담은 근데 거기서 이 세상에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쫓겨났어요. 범죄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기억이 있고 아담이 이 세상에 대한 아담의 인식은 뭐냐면 지옥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쉬운 예로 치자면 오늘날 뭐 아시잖아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자들은 뭐 하루에 무슨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서비스 받는 곳에서 아이솔레이션 된 대접을 받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집값을 못 내가지고 막 죽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천국, 에덴. 그리고 집값 못 내서 죽는 게 이제 지옥이라고. 이 세상을 보면.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 그러니까 아담은 두 가지 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기억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기억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왔을 때의 충격.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살해한 사건. 그러니까 충격의 연속. 그러니까 그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에요. 근데 아까 바로 유전자가 유전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영을 유전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노아 때 와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다 죽고 노아만 남아요. 노아의 가족만. 그런데 거기서 바벨탑을 만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다른 인식을 갖게 돼요. 왜? 언어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있어야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 오전에 외국어 영어 예배 드리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영어 약한 사람은 어때요? 듣고 앉아 있어도 그게 뭔 얘기인지 거기서 들린 거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억하는 게 몇 개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에덴의 인식이 노아에게서도 들었을 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갑자기 언어가 다 나눠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기억을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아담의 기억을 언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유대인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종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국 사람 마찬가지죠. 언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어를 매칭이 돼야 그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왜?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종교나 그 문화가 만들어낸 좋은 모습이 아담의 영에게 유전됐던 그 에덴의 기억들이 바로 자세히 안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냐? 지금 그 종교에서 배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 할머니도 13살에 결혼하셨는데 옛날에는 일찍 했으니까 13살에 결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잠시 돌아가셨다고요. 죽었다고. 근데 이제 원래 불성이 엄청 좋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3일 죽으셨는데 근데 딱 자기가 깼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을 걸어내요.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 꽃밭을 막 가는데 근데 그 꽃밭을 지나니까 어떤 큰 우리랑 어떤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77살에 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 근데 7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삼촌들이 불효했다고 막 통보를 했죠. 77까지 살아야 어쨌든 그게 뭐냐면 그 인식이에요. 염라대왕이 우리의 모든 거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뭔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런 본향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본향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이 땅에 왔을 때의 그 충격들. 그래서 그 충격이 뭐냐면 결국 정말 그 복된 장소에서 쫓겨나서 결국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기 자녀에게서 있던 그런 일들, 그러한 그 잔혹한 일들, 인간의 지나면서 그 범죄에 대한 그 충격, 그거에 대한 분노, 결국 그것이 아담의 마음에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생각을 경험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인류에게 전달이 됐는데 결국 언어가 바뀐 결국 우리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결국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갈망에 대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신이라는 것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뭐 각자 천국에 가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인식작용 때문에 그렇게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은 있기 때문에. 영은 있기 때문에. 영은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갔을 때의 바로 가장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성령의 은사 열매에 대해서 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또 영적 존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고 또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그 영적인 또 경험들을 하는지를 하나님 안에 또 온전히 인도할까를 우리가 잘 지혜를 갖고 또 이끌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정말 이런 영적인 인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어려운 지체들을 잘 돕고 또 권면하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잘 세우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은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